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성탄절 칸타타 연습 12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참여하지 지원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12시 반에 거기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송년 모임들을 하지요. 벌써 아마 시작됐을 겁니다. 12월 첫 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 초대장을 받았겠지요. 동창회도 있고요. 또 회사에 회식도 있고요. 송년회도 있고요. 위로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초대장을 받는 순간 순위가 정해지지요. 반드시 가야 할 자리가 있고 여건이 되면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초대장은 그냥 듣기만 해도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됩니다. 따로 적지 않아도 입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초대장은 받아서 그것을 바로 달력에 적습니다. 꼭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달력에 적지요. 근데 어떤 초대장은 그냥 서랍에 넣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고 말을 치요. 그리고 날짜가 지난 뒤에 마지막에 떠오르지요. 아 맞아 그때 그 약속 있었는데 그 언제지? 보니까 지나간 거죠.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그 자리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한 가치, 그 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의 차이 있죠. 또 하나는 그 잔치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누구로 인식하느냐, 그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초청장, 그 초청장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순위 안에 들어갑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나의 초청장은 너에게 몇 순위로 따지면 몇 순위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은 저에게 영순위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고백을 하죠.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난 지금 생각해도 기뻐. 그렇게 생각할 때들이 많이 있지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라면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만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딱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딱 드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너 정말 하나님 나라 초대장을 너에게 가장 유선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니?
아니면 말로만 그냥 복되다 좋다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또 다른 거 앞세우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판단합니다. 초청받은 사람들 문제지. 그 밭 나중에 갈면 되고 소 좀 이따가 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진짜 잘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잔치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저평가인 거죠.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잔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이 잔치인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 제쳐두고 제일 먼저 아마 갔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베푸신 주인이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뒤에서 좀 나오네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기쁨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잔치는 그냥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고 기뻐하시는 자리지요. 어서 와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구원의 초대이고요, 천국의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25장, 이사야서 2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25장 6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눈물을 씻기시면서 사망에서 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앞부분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누군가, 이 연회를 베푸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29절 후반절에 가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실현했지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죄인을 용서했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문, 천국의 문을 예수님께서 여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놨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들어가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가는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말씀하지.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손님 준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도 자리도 다 준비됐습니다. 그냥 몸만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다 하셨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 준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치루신 거죠.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근거를 예수님께 다 마련해 놓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다 받아놓고 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는 거죠. 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죽는 날, 바로 그날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다른 날이 아닙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끝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도 역시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지는 일이죠. 속 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초청하십니다.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초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초청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임할 때요. 오늘 모임 정해놓고 제일 먼저 연락을 쫙 합니다. 단톡방에다가 놓기도 하고요. 올리기도 하고요. 공지를 쫙 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가까워서 내일이나 모레 그 일을 할 때, 그 잔치 모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연락을 하죠. 그래서 내일인데 올 거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죠. 하나님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했던 겁니다. 이사야서 25장의 말씀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수없이 많은 이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절했죠. 그 초청장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못 가, 아니다 못 가, 그 이야기했던 거죠.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역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때 3,000명, 5,000명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 돌아온 게 아니죠. 여전히 듣지 않고 받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족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사람들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의상 그래 알았어. 그래 너 그런데 속으로는 너나 잘 믿어라. 그렇지.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죠. 어떤 때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만나서 그들 중에 열심히 있는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시큰둥하죠. 저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를 통해서, 때로는 선배를 통해서, 때로는 후배를 통해서, 때로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없이 전도하고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산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초청하지만 고집스럽게 돌아오지 않지. 처음에는 내가 거기 왜 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난 내 주먹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이 좀 열립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나중에는 갈 거야. 그렇지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랬거든.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라. 모든 거 다 준비됐으니까 그냥 와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라. 와서 믿기만 해라. 그러면
회복을 얻고, 그러면 평안을 얻고,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오지 않지요.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오지 않고 거절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그냥 안 오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분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3가지입니다. 밭, 소, 장가, 이것을 이유로 듭니다. 이것 자체가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닙니다. 모두 정상적이고 필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순위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밭은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와 인정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하죠.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라고 하는 말은요, 반드시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밭에 가봐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거죠. 소유와 안정이 예수님의 초청보다 더 시급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 안정이 먼저야. 나 지금 이 어려운 일들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내가 신앙에 집중할게. 그때 내가 교회 갈게. 혹은 그때 내가 신앙에 집중할게. 지금은 나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 소는 성취를 말합니다. 일과 성취를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하죠.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 5겨리는 큰 자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소기업 정도 되는 그 큰 자산입니다. 일, 커리어, 성취, 이것을 상징합니다. 주일에도 마음이 업무에 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해야 할 일들이 머리에 가득 차 있지요. 그 순간 예수님의 초청은 뒤로 밀립니다.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사업 이제 막 열어놓고 정신없는데 교회 간다고? 나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좀 사업 안정이 되면 내가 그 다음에 할게. 나 지금 업무 엄청 바빠서 나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나 쉬지 못해. 지금 못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세 번째, 장가 이야기합니다. 장가, 결혼 이야기죠.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결혼,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관계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 말하죠.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가정이 제일 먼저지. 그러면서 주님의 초청을 미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손으로 꼽아보면요, 그 중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일이 가정일입니다. 가정일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특히 자녀 양육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공손합니다. 매너 있죠. 그렇지만 결론은 단호합니다. 이번 잔치는 사양하겠습니다. 영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순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주님이 아니시죠. 어떻게 하든 잔치 자리는 주님이 채우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은 다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사회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인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힘든 이들, 그들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함과 병듦, 이것은 단지 육체의 그런 상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자격으로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의 사람들 있지요.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알아. 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미 준비했으니까 오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채우지요. 그런데도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기 아직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다시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다시 데려와라. 길과 산울타리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관심은 있지만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설득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삶으로 붙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잔치집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잔치집에 들어와 앉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불러 보내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여기서 또 사람들을 불러 보내는, 예수님께 또다시 보내고 또다시 보내는, 잔치의 주인이 보내는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로 찾아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 언젠가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생명을 다해서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갔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렇지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때 그분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교회 잘 다니는 그 친구, 그 누나, 그 형이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교회 데리고 가서 믿게 했으면 내가 이 지옥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때 너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께,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복음 나한테 한 번이라도 전했냐? 내가 한 번이라도 전했으면 내가 그 믿고 따라 나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가 있는 낙원에 나도 갔을 텐데 왜 나에게 한 번도 그 이야기 안 했냐? 그러면서 지옥에서 땅을 치면서 이를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서 강권하여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데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구원의 구주이지요. 거절 속에서도 다시 초청하시는 인내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로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어느 편이냐? 따라간 사람이냐? 믿고 따라가 그 잔치에 간 사람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거절해서 밖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혹시 소유와 일과 관계가 주님보다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겸손으로 포장하면서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부끄러워서 아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직 그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아직 교회 안에서 더 활발하게 사역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오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너의 준비가 아니라 나의 준비를 봐라. 너의 자격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봐라. 너의 힘이 아니라 내 은혜를 의지하고 지금 와라. 말씀하는 거지.
이제 결심해야 됩니다. 예배를 의무적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이 마련하신 그 잔치 자리로 받아들여야만 하지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자리를 내 삶의 첫 번째 순위, 영순위로 올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 상처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곁에 앉아야 되지요. 복음 초청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데려와야만 합니다. 거절하는 신앙에서 주께 나오는 신앙으로, 산울가에 있던 초청받는 자의 자리에서 초청장을 들고 나가 강권하는 사람의 종의 자리로 나가고 또 나가 영혼을 데려옴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밭과 소와 장가를 핑계로, 소유와 일과 관계를 이유로 예수님의 초청을 미루고 사양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어떤 것보다 앞세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과 같은 우리를 잔치자리에 앉혀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96장 찬양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애체세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조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참 마음과 고백과 소원을 담아 올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순위에 두고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